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 신명기 또 민수기 출애굽기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가 없으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피아노를 치는데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산수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영어나 의학을 하는데도 기초가 어느 정도 이게 기본과 기초가 돼 있어야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집 짓는 것도 그러잖아요. 기초가 되어야 집을 짓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집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2장, 석장, 넉장 꾸준히 읽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성경 요절 암송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주일 예배에도 빠짐없이 나와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그래야 이게 기초가 잡혀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기초 가운데 맥추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왜 맥추절을 지키냐? 오늘 우리도 왜 맥추절을 지키냐?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기초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밀이나 보리를 거두었어요. 얼마 만에요? 40년 만에. 근데 어떻게 말하면 40년이 넘은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물론 뭐 밀 농사도 했겠고 보리 농사도 했겠지만 종으로 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농사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일꾼으로 그냥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농사였다면 가나안 땅에 와서는 땅을 분배받고 처음 하나님이 결실케 해 주셔서 그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기본적인 이유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맥추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가장 기본되는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의 기본적인 이유이다. 자, 이 보리든 밀이든 이 거두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첫째로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땅이 있어야 돼요. 내 땅이 없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해 주셨어요. 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아직 땅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 땅이 없다. 땅이 없다가 내 땅을 가졌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어디다가 이렇게 조금 변두리 집을 지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격적이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사택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이름으로 땅 등기를 내고 뭐 크든 작든 간에 이게 내 집이 생겼다. 아주 감격적이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 다음에 땅만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비와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돼요. 쳐들어오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종이 되거나 잡혀가거나 막 농사를 실컷 지었어도 막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은혜를 땅을 주시고 비와 모든 걸 이슬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 안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에? 아파봐요. 에? 아파봐요.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순간이에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뭐 체육대회가 있다고. 아이고, 저는 근데 그런 데는 왜 또 이렇게 잘 불려가는가. 나가라고 또 막, 이게 못 나갔냐면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못 나가라고 했냐면은 개주. 응? 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주 있잖아요. 이 릴레이 이거. 개주. 근데 그냥 릴레이가 아니고 저만큼 뛰어가서 제기 차고
또 저만큼 뛰어가서 훌라후프 또 돌리고 또 저만큼 가서 줄넘기 또 한 30개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가 농구 골대 가서 꼬링을 해야 다음 바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꼴등이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는데 라스트 10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에 의해서 이게 이기냐 지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저쪽 팀은 9번째가 가는데 반절도 더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근데 우리 팀은 궁 따먹어가지고, 이게 꼬링을 해야 돼. 농구 골대에다가. 해야만 버튼을 이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할 때까지예요. 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팀은 내 앞에가 더럽게 못 넣더만. 그냥 막. 아이고 100번 그래갖고 반 받고도 더 늦게 나한테 욕을 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빨리 가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 근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은 게 거진 뭐 반 받고 이상으로 뒤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 막 제기를 또 잘 찰 줄 알았더니 서너 개 찼더니 저리 가고 또 주워다 또 차고 하여튼 10개를 채워야 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끝먹으더라고. 끝먹여. 여기 환도 있는 데가. 환도가 쉬어버렸어요. 막 뛰어가고 막 급하게 막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응? 그래도 어떻게 그냥 아프든 말든 그냥 막 또 다 훌라후프도 다 돌고 줄넘기도 다 하고. 근데 내가 갈 때까지 이러고 앉았네. 내 앞에 간 사람은 떨어 못. 응? 그 사람이 내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이야. 노예에서. 이러고 앉아서 계속. 근데 나는 한 번 딱 던졌더니 노골이야. 두 번째 딱 했더니 탁 골이. 그래가지고 1등 했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기 찰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딱 끝먹어도만. 그래서 또 여기 가서 또 세소망 여기 병원에 가서 또 그랬더니 또 낫대요. 또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해. 조금만 제기 찬다고 뭘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기를 이렇게 씩 차다 보니까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금방 아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 비도 온도도 모든 것 그 애굽에서 나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곡식 얻었다 그 자체도 뭐 밀이든 보리든 곡식을 하나님 주셨다는 자체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냥 곡식 그 이전에 종에서 나왔지 않냐. 그래서 77절도 6월절로부터 기준이 6월절이에요. 거기서부터 77은 49, 그 다음에 50일. 또 그때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게 6월절을 이해해야 십자가의 진리와 또 성령의 임하심과 쭉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 6월절이 도대체 뭐냐. 5월 다음에 6월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잘 묵상하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근데 오늘 이 주보에도 보면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가 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조금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다는 게 아니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냐면 자기네가 직접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또 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막 팅팅 부숴갖고 막 그럴 때 구리 노뱀을 달아서 나선 걸 다 본 사람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게 참 이걸 그냥 사돈네 팔촌한테 이렇게 건너 들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하고는 물론 우리도 그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막 그렇게 불평해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당사자들인데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줘요? 이런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여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을 믿었지 않냐 그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은 이 당시로서는 이 표면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때 받은 은혜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이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빠꾸퇴 할 수 있는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빠꾸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수틀어지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뭘 기억을 못하냐면은 좋은 거 받은 은혜 감사한 건 이건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걸리는 거 그잖아요. 가시는 어떻게 이렇게 잘 걸리는가 몰라요. 가시는 제가 언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양반이 돈을 빌려가서 몇십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빌려가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갈 때는 왜 빌려갔겠어요? 얼마나 아수니까 빌려갔겠어요. 안 왔으면 돈 좀 얼마 껴줘 이게 얼마나 뭐 좋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아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아술 때는 이게 해갖고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양반도 장사하는데 그 집 가갖고 물건을 50만 원에 70만 원 그놈을 갖고 왔어. 그러고는 똑같이 안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왜 안 주냐고. 참 뭐라고 환장하겠네 참. 내가 왜 안 죽었어? 당신 내가 껴간 돈 안 준 게 내가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껴갔냐고 그러더래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게. 그만큼 내가 아술 껴가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아서서 근데 어친다고요? 싹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섭섭한 것은 몇 년 가요? 평생 간다. 그건 막 죽어도 안 잊어버려. 그냥 막 죽어도 안 잊어버려.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나온 은혜가 얼마나 커요.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큰 은혜. 싹 잊어버리고.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종되었었다. 이게 맥추제라고 이게 뭔 상관이냐? 근데 아니다 이 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맥추제를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은 이 물건, 재물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방향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16절 또 10절에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어떻게 나가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멋대로 그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대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드리는 떡을 잡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제물을 쌓아놔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마음도 그곳에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1조를 안 드린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그런데 사람은 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예수님께 왜 두고 그 나라에 왜 둬야 하느냐? 사람은 어디를 따라 움직이고 살게 돼 있어요? 마음 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쪽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사라지기가 않아요. 못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지키는가?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고 14절, 16장 14절 주보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곡식을 거뒀어요. 밀이든 보리든 거뒀어요. 근데 객이 즐겁고 고아가 즐겁고 과부가 즐겁고 어째야 즐거워요? 나눠야 즐겁지요. 줘야 즐겁지요. 그냥 그 거둔 집에서만 잔치하고 말고 그분 즐거움이 없지요.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다 너나 자녀나 노비나 레윈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즉 이 절기는 거두어서 나누는 데 초점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데가 초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을 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 혼자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나누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 생수 그 샘 터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샘물을 터쳐 주시죠? 왜 터쳐 주시죠? 우리 먹고 살으라고 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같은 데는 그 기온샘이나 그 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거기는 산 꼭대기예요. 천이 없어요. 또랑이 없어요. 산 꼭대기라니까요. 근데 생수가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로암 이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저수지를 얼마만 할까? 우리 교회 좀 땅 전체만 할까? 그게 크지는 않은데요. 베데스다 연못도 이런 연못이에요. 거기 계속 솟아나는 물을 가두는 연못이고 실로암 거기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물을 왜냐하면 사람이 막 어느 데로 그런 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막 펑펑펑펑 막 이렇게 또랑처럼 막 쏟아지니까 두 군데에서 크게 두 군데에서 쏟아지는 이 물을 저장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펑펑 솟아 넘치게 한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복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여 넘치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 이 생수를 먹는 게 아니라 넘는 물을 모든 사람들이 마시라고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나도 물론 살지만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것이다.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받아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그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쌓아놓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린 게 없고 이웃에게 드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많이 준 줄 아느냐? 창고 작으니까 창고 더 막 지라고. 50평짜리 창고 작아요. 아유 100평짜리로 지어가서 그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더 넘치도록 흘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자기 영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 모든 재물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 아니라 더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도 넘치도록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그게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고 취지다 이거예요. 나눠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구원받은 자의 바로 나타나는 이 표징이에요. 내 소유의 내 재산의 반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아까 우리가 그 암송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믿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생명을 얻도록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누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참고로 막 돈 크게 지어야지. 50평, 아유 100평은 돼야지. 막 그래야 막 저기 저 꼭대기까지 쌀을 거기까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막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여치 못하다.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싼 게 없다 이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대접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자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면 나는 어쩌라고? 나는 더 쫄딱 망한다고요?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셨고, 오늘 우리도 심는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고 또 심은 대로 넘치도록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주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야야 주지 마이, 옆에 주지 마루, 너만 먹어. 뭐 하나 막 깜밥, 야만 너만 먹어, 넌 주지 마. 막 이런 훈련을 그냥 우리는 막 너무나 막 받아가지고 깜밥도 그냥 막 자기만 먹으려고 막 누가 먹으려고 막 숨기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이 너 잘 주네? 너 더 잘 주게 내가 더 부어주마 이 말이에요. 이 한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나 더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더 복되고 더 대접하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더 복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이 모든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